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목사로 또 권사로 명예 장로로 명예 권사로 세움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움받으신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섬겨갈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한 60여 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 초기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었습니다. AD 60년 지나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폭정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12사도 가운데서 이미 11사도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천국으로 다 떠난 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노사도 한 사람도 황제의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천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돌볼 지도자는 초대교회 속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정말 무너질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 남은 노사도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무릎 꿇은 노사도에게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는 지도자라는 뜻이지요. 다시 읽으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 금촛대는 무엇이며 7 별은 무엇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답니다. 우리는 7 금촛대와 7 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장은 이 말씀이 들려질 때의 광경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누구의 소리인가를 살펴보려고 몸을 돌렸더니 그분이 이런 분이었다고 하면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 말하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나는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러니까 멀리 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구분이 안 됐지만 저 멀찍이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틀림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발에까지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한 주석 같았으며 그분의 음성은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금촛대가 놓여 있는데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셨다. 요한계시록 1장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20절로 넘어가면 7 별과 촛대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7 금촛대는 7 교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운행하고 계시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져 내린다. 아니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사이를 운행하면서 감찰하고 있다.
너의 섬김도 감찰하고 있고 너의 마음도 감찰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감찰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미담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지키고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을 한번 하셔야 될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하신다는데 그렇게 남 이야기 듣듯이 이게 일꾼들의 위로죠. 일꾼들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일꾼들이 알면 건강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난제들이 둘러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면 일꾼들은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무너질 위기 가운데 서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첫사랑, 처음 행위, 이것을 가지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종식 목사님께서 오늘 이임을 받으시는데 이임 받으실 때 이 처음 마음, 권사님께서 임직하시는데 임직하시는 권사님이 처음 임직받을 때 그 마음, 명예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추대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이때의 처음 마음을 잊지 말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첫사랑입니다. 처음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 다 해결될까요?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아무런 지금 감동이 없는 분들은 중매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쫓아다니지 않고 쫓아다님을 당한 사람들일 때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감정, 지금 첫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첫사랑을 떠나버리고 평생 그리움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은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사랑은 처음 사랑 가슴이 부풀어 올 때는 길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길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열정, 시간이 없어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정열, 이것이 첫사랑의 정열이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의 정열, 그것으로 달려갈 때 교회는 세워진답니다. 미담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사랑의 열정 10년이 지났으니까 10여 년이 지나가면서 새하지 않았습니까? 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이 새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사역자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2020년도 에니오 모리코네가 9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요. 우리 귀에 익숙한 영화 시네마 천국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러브 오페어라든지 항야의 무법자라든지 데브라든지 참 아름다운 영화 음악을 만든 분입니다.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영상까지 나올 겁니다. 이분의 음반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하면요, 세계적으로 약 그분의 음반이 5천만 장이 팔렸고요, 우리 한국에서만 200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대부는 대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션도 대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음악이 들어가면 그 작품이 더 빛이 나고, 어쩌면 그 영화가 대작이 됐던 것은 에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코로나로 꽁꽁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 114기 졸업생들을 파송할 때, 바로 그때 에니오 모리코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음악을 다시 들으면서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위를 받고 이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114기 졸업생들이, 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에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들어갈 때 대작이 되고 엄청난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뀌는 것처럼, 저들이 서 있는 곳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사역이 아름다워지고 저들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아름다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 미담교회 임직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김정식 목사님께서 이제 주님의 양무리들을 대신 맡아서 주님 대신해서 목양할 때, 김 목사님의 사역이 펼쳐질 때 에니오 모리코네의 노래가 들어갈 때 대작이 되는 것처럼, 목사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자리의 기상도는 어둡습니다.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세상은 처음부터 어두웠고,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도 차츰차츰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분쟁과 탐욕과 미움과 갈등과 제약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문제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도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21세기 교회들의 위기입니다. 1세기는 박해 때문에 위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21세기는 이런 것이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한 시인은 재밌으면서도 섬뜩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라면이 끓는 사이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를 꺼냈다. 무정란이다. 껍데기는 붉은 핏자국과 함께 생산 일자가 찍혀있다. 누군가 그를 낳은 것이다. 비좁은 닭장에 갇혀 예비도 없이 그가 누구를 닮았건 그가 누구이건 곧장 가격표가 붙고 유통된다. 그는 완전히 무엇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날아오기를 꿈꾸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애끓게 사랑했던 기억도 없다. 그런데 까보면 노른자도 있다. 진짜 같다. 이창기 씨는 이 시를 쓰고 나서 시의 제목을 시의 시대랍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무정란의 시대랍니다. 날아가기를 꿈꾸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꿈꾸지 않는 곳에서, 첫사랑의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는 그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정란의 시대랍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 판을 치는 시대에 생명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무정란화 되어가는,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시의 부재, 교회의 부재, 일꾼의 부재, 목사의 부재, 장로의 부재, 이것이 시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정란의 시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시로 형성하는 단어에 예배를 넣으니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정란의 예배, 무정란의 설교, 무정란의 찬양, 무정란의 신방, 무정란의 봉사, 어떤 단어를 넣든지 간에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임받으신 김정식 목사님은 이 일을 위해서 미담교회 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에게도 축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김정식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기 때문에 김정식 목사님을 공부하시는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공부하면서 세미나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분의 고민을 보았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보았고 정말 뜨거움과 간절함과 그의 겸손함을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또 미담교회는 제가 10여 년 전에 집회를 한번 인도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미담교회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참 좋은 목사님을 이 목사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생겼기 때문에 목사님의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세우시고 운행하시면서 감찰하시고 그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우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생명사역을 위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당부합니다.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고루 갖추신 참 귀한 목사님이시지만 큰 것, 화려한 것, 많은 것에만 마음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늘 작은 것에 마음을 두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시린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삶이 시린 사람들, 주님의 가슴으로 달려가셔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여 세우시고 이 험한 강야와 같은 길을 함께 손잡고 잘 달려가시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권사님으로, 명예장로님으로, 명예권사님으로 세움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영광스럽게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든 일꾼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첫사랑의 정열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미담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 세움받은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